아주 오래된 뻔한 재미없는 들어보셨을 만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나뭇가지가 오래 갈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이 사람이 위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막 소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을 놓아라. 이 집사님이 이 나뭇가지 잡고 있는 이 손을 놓질 못하겠는 거예요. 네 손을 놓아라. 그럼 구해주겠다는 거죠. 갑자기 집사님이 하늘을 보며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아주 썰렁한 유머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저는 이 유머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소 급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딱 이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많이 찾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떠한 급한 일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급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딱 맞닥뜨려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다른 것을 막 찾아가는 이 손길들이 있잖아요. 제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자꾸 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시고 다른 것을 줄게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하던 눈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모습.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신뢰한다. 예수를 신뢰한다는 것과 예수만 신뢰한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도 신뢰한다는 얘기와 또 예수만 신뢰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신뢰해서 그분 앞에 무엇인가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예수만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실지라도 예수만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있겠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도 신뢰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만 신뢰하는 인생이십니까? 예수만 신뢰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고, 신랑과 신부 이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도 계속 이 말장난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만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신랑이 신부도 사랑해요.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여자도 사랑하는 신랑이라면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자기의 신부도 사랑하고 다른 여인도 사랑하고 지나가는 여인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신랑이라 하면 이거는 올바른 부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때로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도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도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방법도 신뢰하면서 예수님도 믿는다 말하는 인생 말이죠. 오늘 본문의 앞에는 보통 여러분 애굽을 예수님을 알기 전 신앙생활하는 세상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어요. 끄집어내신 것이 바로 그 앞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11장, 10장, 11장, 12장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즉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오셨어요. 이 사건을 유월절이라고 말해요. 유월절.
지난번에 아마 이 앞에 설교를 듣고 싶으시면 대학 1부에서 제가 한 2달 전에 이 설교를 했거든요. 이 앞본문으로 찾아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도 안 들으시겠지만 예수님이 애굽 땅에서 고난 받고 있던 그 백성들을 끄집어 내오려고 하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10가지 재앙을 다 펼쳤는데도 9가지 재앙까지 펼쳤는데도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보내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애굽이든 가축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든 제일 처음 난 장자 있잖아요. 장자들은 내가 다 죽이겠다. 죽음의 사자가 그 장자들 다 죽일 거다. 여기 혹시 맞이 계세요? 장자? 첫째 딸이거나 첫째 아들이거나 이분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살 방법이 있는데 내가 말한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주변에다 바르면 그 사자가 지나가다 그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면 내가 그냥 뛰어넘어가서 그 집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 그날 뻘겋게 피를 발라놨어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보혈의 피를 본 죽음의 사자는 그냥 뛰어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나의 생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러니까 뛰어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유월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앞으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우리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률을 하나 딱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너희들이 유월절을 잘 했지? 앞으로 너희가 대대손손 이 유월절을 기억해서 유월절 때마다 이렇게 유월절에 먹었던 그 음식들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유월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규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하나 붙여줄게. 이 조건에 합당치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에 합당치 않은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돌려서 말하면 내 백성은 반드시 이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조건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44절에 할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뭐 예수를 오래 믿으셨던 분은 다 아시겠지만 남성의 성기 끝부분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의 증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께서 신약에 오신 다음에는 다 폐지되었어요. 이것을 나중에는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께서 다 풀어가세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는 정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뭐냐면 할례를 받은 자만이 남성 중에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유월절 음식에 동참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가? 성경에서 할례에 대해서 가장 처음 나온 본문이 어디냐면 제 기억으로는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구원이 이스라엘이 쭉 번성했으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너는 그러니까 예수가 올 때까지 그냥 아기 많이 낳고 살면 돼. 네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 아기 많이 낳고 살다 보면 너희 백성 중에서 예수가 나올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들어올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했죠? 딱 1년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아무리 상황을 봐도 자기 상황을 아무리 봐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아내는 90몇 세예요. 자기는 거의 100세가 다 됐어요. 뭐 80세, 90세 이래요 이 부부가.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이미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의 태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사라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의 별짓을 다 해요. 16장에 보면 그 자기 종 하갈이라는 젊은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요.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시죠. 그래서 몇 년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도 않으셨어요. 야, 나는 너에게 약속을 줬고 너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내가 남자를 줄 거라고, 아들을 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는 왜 그거 못 믿고 엉뚱한 짓을 했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7장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와 창식의 명, 이름을 바꿀 것을 요구해요. 그냥 아브람 이러면 그냥 뭐 많은 자들의 아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세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천하 만민, 모든 엄청난 민족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 이름이 만약에 성이 제가 바보라면, 바보 진규라면 사람들이 저를 맨날 바보 진규 이렇게 부를 때마다 전 뭐라고 생각? 아, 내가 바보구나 뭐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적절치 않은 예였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니까 열국의 아비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아, 내 자손이 엄청 많아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이거를 이 머릿속에 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그의 이 표피를 자르게 하심으로,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마다 그래 맞다, 내 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라고 계속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몸에 하나님의 그 약속 있잖아요.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남자의 몸에 다 지니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굽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중에 많은 자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끊겨졌다는 말이에요. 물론 많은 부분들이 했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으면 다행인데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었던 잡족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또 수많은 민족이라고 표현하나요? 개역 한글에는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어서 출애굽을 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 저들도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인정은 해주겠지만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징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할례를 해라.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육체에 있다라고 받아들인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노예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해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한 자만이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할례를 해야 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요? 몸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몸에. 그리스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삶과 생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 할례의 표시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제가 초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믿는 사람, 예수님도 신뢰하는 사람과 예수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다른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림에 있어서 예수님만 신뢰해서 그런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예수의 말씀을 몸에 가지지 않은 자,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자는 내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봉사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자랑하고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할례파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17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진짜 할례파처럼 사셨습니까? 교회에서 섬김 많이 하셨죠? 여기서 우리 엘더 리더로 섬긴 분도 계시고 우리의 찬양팀으로 섬긴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찬양팀 플러스 엘더로 섬긴 분, 엘더는 없구나, 리더로 섬긴 분도 계시고 또 찬양팀 중에서도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찬양대 했다가 막 사부 찬양팀 했다가 또 우리 찬양팀 했다가 뭐 이렇게 엄청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차부로, 뭐 안내부로, 식당 봉사부로, 찬양대로 뭐 여러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성도들을 섬겨왔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겼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실족하지 않죠. 서운해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섬기는 거를 꼭 너무 잘했어요. 막 오늘 드럼 치신 우리 형제님, 드럼 너무 잘 치세요. 막 야 형제님 너무 잘, 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물론 잘하셨는데요. 예를 드는 거예요. 베이스를 치시는데 막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베이스를 막 치고 막 이빨로 뜯고 이러면서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뭐 목사가 혹은 우리 회중들이 야 너 정말 잘하더라, 너 최고야, 너의 섬김은 최고야, 우리 조원들이 우리 또 이 리더들이 엘더들에게 당신의 섬김이 최고였어요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칭찬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칭찬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 한 해 어떠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우리 목사님 와 연락도 한 번 없고 막 그거는 제 잘못이죠. 저의 연약함이죠. 제가 지금 고민이 하나 있는데 리더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아무튼 추천을 받아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엘더나 뭐 리더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이분 꼭 리더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그 명단 중에 이제 전화를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한 가지 실수는 추천을 받은 명단에 이름을 몇 개를 지워 먹었어요. 그래 몇 분에게 전화를 못했고, 또 한 가지 실수는 분명히 51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50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하고 통화를 해서 리더를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연락을 좀 주세요.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제가 지금 제가 복기를 엄청 해봤는데도 나오질 않아요. 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숫자를 착각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막 손으로 썼던 거 다 꺼내보고요, 막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도무지 나오질 않아요. 혹시나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 지난주 설교에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아무튼 그래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를 섬겼는데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섬긴 것은 칭찬을 위함이 아니니까.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전에 청년부를 섬겼었는데 그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조호 모임을 하는데 뭐 우리도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1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른데 자꾸 조모임 끝나고 나서 매주 아웃백을 가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언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마음껏 주일날 와서 돈 쓸 형편이 안 되는데 자꾸 그걸 가자. 그 다음 주에 제가 선포를 했어요. 아웃백 가지 말라고. 여러분, 주일마다 식사하기 쉽지 않으시죠? 나는 빵 진짜 싫어하는데 맨날 샌드위치 주고 막, 나는 김밥 일주일 내내 먹었는데 주일날 또 주고, 힘드실 줄 알아요. 그러면 엘더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메뉴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아주 나이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자매인가 형제인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공동체 아니에요.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이제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데 꼭 조모임을 오면 꼭 그 차키를 조모임하는 그 테이블 위에다 딱 갖다 놓는데요. 그거를 계속 본 이제 다른 조언이 이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운전해서 나갈 것도 아니고 차키 해가지고 누구 줄 것도 아닌데 주머니에 넣든지 밑에 넣든지 하면 되는데 그걸 꼭 책상 위에 딱 놓는 거예요. 성경책, 차키 뭐 이렇게 뭐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자랑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좀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엊그저께 우리 엘더 한 명이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막 일이 있었어요. 막 목에 뭐 이런 거 뭐 김밥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 또 한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차는 좋은 거 타야 되겠다. 사고가 났는데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차는 좋은 거 나 다른 건 다 못 타겠는데 그건 좋은 거 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정지할 마음 없어요. 타세요. 타시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좀 좋은 차 탈 수 있죠.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좋은 차 탈 수 있다고 저 생각해요. 또 가까운 데 이동하는 사람 좀 작은 차 탈 수도 있죠. 그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와서 그거를 일부러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하는 게 이 공동체지. 또 뭐 자랑할 만한 거 뭐 있으세요? 키! 난 키가 너무 커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다 앉아서 GBS 하는데 난 맨날 서 있어요. 뭐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걸이 샀다고 자꾸 이거 넘기고, 뭐 옷 샀다고 막 추워 죽는데 막 더워 죽겠는데 막 밍크코트 입고 안 벗어 막 더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영적인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뭐냐면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만 봉사하고 교회에 뭐 그렇게 자랑하고 뭐 이렇게 칭찬받을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조모임 나오면 무슨 얘기해요? 내 안에서 이번 주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삶과 함께 하신 예수님. 뭐 그렇다고 와서 뭐 야구장 갔는데 즐거웠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수를 자랑하라고요. 예수를 자랑하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 제가 오늘 새 가족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결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할 때 결혼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런 거 얘기해도 괜찮지 않냐고. 하지만 여러분, 결혼 얘기하는 거 좋아요. 뭐 물론이죠. 하지만 소그룹을 1시간 하는데 결혼 얘기를 55분 해버리면, 그것도 매주 몇 년째,
그래 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아 여긴 결혼 얘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이 나왔을 때 결혼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당신이 요즘 힘든 게 뭐예요? 아니 뭐 이런 거 말고 아무튼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또 뭐 교제 시작했다고 와가지고 너무 그걸 또 자랑하지 마세요. 막 나 교제 시작했다고 막 생긴 건 정우성 닮았다고 막 우리가 안 보니 어떻게 알아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손에 가진 실력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신뢰하는 것은 세상이고요.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예수만 신뢰하는 게 할례파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계세요? 아니 2017년 성령으로 봉사하셨습니까? 혹시 서운함이 있다면 좀 털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목사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 맞아요. 좋은 거예요. 저의 입장으로 적용을 하자면 연락하고 감사했다고 수고했다고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저 목사가 나한테 전화 안 해가지고 난 앞으로 절대 안 섬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저를 위해서 봉사하신 거잖아요. 그거 말고 오직 성령으로 2017년 봉사하셨는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2017년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만 자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차키? 아니면 여러분의 그 두둑한 지갑? 그런 것만 자랑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어떠셨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만 바라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손에 힘을 믿고 그걸 위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촉구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2018년 정말 할례 받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봉사하고 누가 칭찬을 하든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칭찬해 주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칭찬이 적어지는 거 아닐까? 오히려 칭찬받지 않으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상처받은 거 고난 힘든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그게 또 상처가 돼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길 바라지만 제가 섬겼던 많은 공동체들은요. 나 이게 힘들었어. 그러면 일주일 내에 돌아서 내 귀에 들어와요 다시. 너 힘들었다며? 한 50명 돌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나눔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게 나누면서 마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면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좀 용기 낼 수 있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야기하는 거지 막 내가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2018년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에피소드만 좀 이야기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한 이스라엘 이야기. 참 하나님 희한하시죠? 광야를 계속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읍이 있었는데 첫 전투였어요. 그 성을 물리치려고 딱 성 앞에 섰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서 할례를 하래요. 할례를 하고 나면요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몇 주 동안은 남자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남자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너무 아프거든요. 뭐 오늘날처럼 마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생사를 찢어내는 건데.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적군 바로 앞에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할례를 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 안에 2명이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했어요. 걔네들이 성문 열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속수무책 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요구하신 게 그거였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가 싸우는 전쟁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여리고성 앞에 있느냐? 그 전쟁을 싸울 거냐?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라는 거죠. 빈몸으로 서 있더라도 나 여호와가 지켜줄 거야. 사실 이스라엘의 첫 전쟁은요, 여리고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그 두려움과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앞에서 할례를 행했고요, 결국 그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내일부터 2018년입니다. 딱 첫 날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올해는 좀 괜찮겠지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할례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서 나는 죽을 수 없는 민족이지, 죽을 수 없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지, 그러니 절대로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거야. 옆 사람이 와서 기분 나쁜 소리 했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못 알아준다, 괜찮아. 난 그걸 칭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니까. 난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고 성령으로만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셨으면 좋겠고, 그 할례가 2018년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그 귀한 도구가 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제발 2018년에는요,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 할례의 그 순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절대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때때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배 자리마다 나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생각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우리 백성이, 우리 청년들이 할례 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내가 예배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그것 가운데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할 때 진짜 10살, 9살 먹은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죠.